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유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로난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 11장은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본문은 1절부터 입다를 소개하며 큰 용사였다고 말하는데 정작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는 과정에서 그가 형제들과 겪었을 수모를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다는 큰 용사로 불릴 만큼 타고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힘이 다른 형제들에게 위협으로 느껴지는 처지가 됩니다. 입다가 성장하여 그의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가족들은 더욱 위협을 느꼈고 결국 입다는 본처의 아들들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땅과 사람들에게 쫓겨난 입다가 돕 땅에서 불량배들과 함께 떠도는 모습은 정처없습니다. 마침 암몬의 이스라엘 공격이라는 시대적 상황 앞에서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 암몬 자손과 싸워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잡류득의 머리가 아니라 모든 길르앗 주민의 머리로 세우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형제들로부터 고향에서 쫓겨난 입다로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쟁취하고 싶은 제안이었고 입다는 결전의 자리를 향해 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움받은 입다가 암몬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는 모습은 인상적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28절까지 길게 기록된 입다와 암몬 자손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입다가 가진 힘만 센, 입다가 단지 힘만 센 용사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관계와 역사에도 밝은 이였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사기 11장이 정작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입다와 암몬의 전쟁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이후 전쟁 상황은 32절과 33절 단 두 절을 통해 간단히 기록되어 있을 뿐이며 다른 모든 절은 입다의 서원과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전쟁 직전에 하나님께 서원하며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면 돌아올 때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일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지난 삶에 대한 서력과 자신의 삶의 새로운 국면 앞에서 나온 그의 서원은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인신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신제사는 가증한 이방인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음에도 입다의 입에서 이와 같은 이방의 소원이 터져나온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자신에게 익숙했던 이방 문화인 인신제사로 소원하였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심연에 뿌리 내린 영적인 타락은 전쟁 후 자신의 외동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 파국의 정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잠재우는 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사기 11장은 해마다 나흘씩 이스라엘의 딸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 애곡하는 관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암몬을 이긴 힘센 용사 입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 자신을 오롯이 드린 입다의 딸을 매해 추모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오늘이 입다의 딸의 온전한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고백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입다의 딸을 애곡하며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했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고 마음을 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했던 누군가의 삶, 곧 자신을 내어드린 희생과 순종의 삶 위에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11장은 이와 같은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이 세워로워지는 현장을 보여주며 우리를 그 한 사람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나를 내어드릴 만큼 하나님과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